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함으로 오늘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잠에서 깨워주시고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오늘 나누는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18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십보라와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함이요,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더불어 광야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니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서 지친 곳이라. 그가 모세에게 말을 전하되 내 장인 나 이드로 내 아내와 그와 함께한 그의 두 아들과 더불어 내게 왔노라. 모세가 나가서 그의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맞추고 그들이 서로 무난하게 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그래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매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가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자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아멘. 제가 얼마 전 한 특이한 뉴스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 기사의 제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30대, 40대 점권에 실려 20대 청년들이 회사를 쉽게 이직한다라는 내용의 기사 제목이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 기사를 봤을 때 점권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 기사를 클릭해서 읽어보니까 바로 점권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는데 이 점권이라는 단어는 젊은 꼰대의 줄임말이었습니다. 예전 영국 공영방송사인 BBC에서는 페이스북 페이지에 오늘의 단어로 꼰대라는 단어를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당연히 외국인들은 이 꼰대라는 단어의 뜻을 모르니까 BBC에서는 그 밑에 해석을 달아놓았는데 꼰대에 대한 해석을 이렇게 했습니다. 자신이 항상 옳다고 믿는 나이 많은 사람이라고 풀이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외국인들에게 이렇게 질문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이 꼰대와 같은 사람을 알고 계십니까? 이 페이스북 페이지 오늘의 단어 꼰대편에는 수백 개의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 직장 상사를 꼰대라고 등록해야겠다라고 댓글을 적었고 어떤 사람들은 내 남편이 꼰대야 라며 공감을 했습니다. 이 꼰대라는 단어는 방금 이야기했듯이 자신과 가치관이 다른 사람을 인정하지 못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쏟아내는 사람을 비하하는 은어입니다. 그런데 이 꼰대라는 단어가 BBC, 영국 방송사에까지 소개가 되고 왜 많은 외국인들이 이 단어에 공감을 불러일으키게 된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말만 옳다고 여기며 다른 사람을 인정하지 못하고 일방적인 조언을 일삼는 사람을 썩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느 날 우리 사회에는 리더십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더가 가져야 될 여러 가지 자질과 능력, 역량들을 TV나 책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렇게 수많은 리더의 역량 중에 제가 생각하기에 리더가 가져야 될 가장 좋은 조건 중 하나는 바로 이 꼰대와 같이 자기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필요한 말만 하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을 줄 아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모세도 좋은 지도자였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듯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사용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신 이유가 여러 가지 있었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쓴 이유는 모세가 바른 말과 들을 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모세는 무엇보다 늘 중요한 인생의 순간마다, 위기마다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앞으로 나아가고 위기를 헤쳐 나아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세는 하나님에게 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동일한 태도를 취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해야 할 말을 하며 그것을 자신의 삶 가운데 반영할 줄 아는 지도자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다음과 같습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행한 모든 일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드로와 여러 가지 이야기를 주고받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모세가 장인 이드로에게 어떤 말을 했는지, 또한 미디안의 제사장이었던 장인 이드로에게 모세가 어떤 말을 들었는지 보며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모세가 했던 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모세 장인 이드로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다는 것을 듣고 미디안에 머물러 있는 모세를 찾아왔습니다. 본문을 보면 이드로는 모세의 가족들, 모세의 아내 십보라와 모세의 아들들이었던 게르솜과 엘리에셀을 같이 데리고 왔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4장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애굽으로 올라갈 때 분명 모세는 그의 가족들을 다 데리고 애굽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가족들이 다시 만났다는 것을 보면 모세의 가족들이 왜 헤어졌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다시 떨어졌다가 다시 만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모세의 가족들 그리고 장인 이드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것을 소문으로만 들었을 뿐 자세하게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장인 이드로에게 자신이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차례차례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모세는 가족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정말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일반 사람은 경험하지 못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기적들을 모세는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한번 모세의 마음을 상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세라면 그 가족들에게, 오랫동안 떨어져 있다가 다시 만났던 그 가족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만약 제가 모세라면 가족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을 것 같습니다. 10가지 재앙으로 바로왕과 맞섰던 이야기, 드디어 400년 만에 애굽을 떠났던 밤에 있었던 그 감동들, 홍해를 만났을 때의 절망감과 홍해가 갈라졌을 때의 그 구원의 기쁨,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을 신뢰하게 되었고 자신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웅이 되었다는 것들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모세가 그런 이야기를 했다면 가족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정말 감탄을 연발했을 것입니다. 모세의 아들들은 아버지를 자랑스럽게 바라보고 모세의 아내 십보라는 사랑하는 눈으로 남편을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의 장인 이드로도 어디서 이렇게 좋은 신랑감을 얻게 되었는지 기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모세가 자신의 이야기를 하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니, 좀 더 정확히 표현하자면 앞서 했던 이야기를 가족들에게 했으나 모세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이야기했음을 본문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모세는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8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며, 모세는 그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 일들의 주인공은 모세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었습니다. 모세 자신이 한 일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8절에서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일을 이야기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분명 홍해를 향해 지팡이를 내밀 사람은 모세였지만 홍해를 갈라지게 한 분은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이었습니다. 아말렉과 이스라엘이 싸울 때 산에 올라가 두 팔을 들고 기도했던 사람은 모세였지만 그 전쟁을 이기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결국 모세는 모세 자신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불평만 했던 이스라엘도 욕하지 않았습니다. 그 누구도 그 이야기의 주인공은 아니었습니다. 오직 모든 일의 주인공 주체는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을 가족들에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세의 말을 듣고 위대한 제사장이었던 이방신 제사장이었던 이드로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 모세의 간증을 들은 후에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할 이야기는 무엇일까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이야기한 모세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셨던 일들을 간증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어떤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여기까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간증해야 할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전할 이야기의 주제일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보다 우리 자신에게 집중할 때가 더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복을 받아야 되고, 내가 모든 것을 소유해야 되고, 내가 건강해야 되고, 내가 잘 나가야만 합니다. 모든 것이 나를 위해 존재하고 하나님까지도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으로 존재하는 분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 내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께 실망하거나 불평하기까지 합니다. 이것들은 분명 하나님보다 자기를 내세우고 자신을 만족시키려고 할 때 나타나는 결과들이고, 이런 말은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믿음의 말은 믿음의 씨앗을 심어주고, 사랑의 말은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모세와 같이 세상에 믿음의 씨앗을 뿌리고 사랑의 말을 통해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을 살리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모세는 들을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드로는 광야에서 모세에게 부과된 과중한 사역을 보았습니다. 그 사역은 무엇이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문제를 가지고 모세에게 나와서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정말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 모든 사람들이 모세에게 나와 재판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밤낮으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렇게 효율적이지 못하고 오히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 모두를 지치게 한다는 것을 이도로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그렇게 일하는 것은 효율적이지 못한다는 것을 지원하게 됩니다. 그러나 모세는 이도로에게 자신이 이스라엘의 모든 송사를 재판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께 모든 문제를 판결받기 원해서 자신이 이렇게 밤낮으로 사역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만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자신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아무리 밤낮으로 힘들게 서 있어도 모세에게 물어보아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 자신들에게 기회가 돌아올지도 알지 못한 채 온종일 모세의 답변만 기다리고 서 있던 것입니다. 이것을 본 이드로는 모세에게 백성들의 리더를 세워서 모세와 함께 사역하기를 권면하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들은 모세는 어떻게 하였습니까? 모세는 이드로의 조언을 받아들였고, 그래서 10부장과 50부장과 100부장, 1000부장을 세워서 이스라엘 공동체의 사소한 문제들을 해결하게끔 하였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일, 큰 일은 모세가 직접 재판하는 새로운 제도를 이스라엘 공동체가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분명 모세는 홍해를 갈랐습니다. 그리고 당시 세계 최강이라던 이집트 군대도 격파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적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고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절대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민족 해방의 영웅이었지만 모세는 자신의 말만 맞다고 고집 피우지 않고 이드로의 조언을 듣고 그의 조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이 효율적으로 일을 시작하게 된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분명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마다 무엇인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모자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라는 것은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면서 온전한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동역자라는 말을 좋아합니다. 신분과 나이, 직분과 믿음의 기간과 상관없이 주님 앞에서 동등한 위치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 협력하는 것을 동역이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나오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이 집이라는 말은 동역자의 정의를 잘 나타내는 구절이 아닐까 합니다. 동역자는 경쟁하는 사람이 아닌 함께 협력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모세도 결코 혼자 지도자가 된 것 아닙니다. 모세에게 미리암과 그의 아내 십보라, 장인 이도로가 없었다면 모세는 지금 우리가 아는 모세가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내 생각만 옳다고 해서 다른 사람의 의견을 잘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좋은 리더십,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리더십은 아닙니다. 분명 내가 싫어하는 그 사람도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 나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 분별하여서 들을 줄 아는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오늘 본문의 이방인 제사장 이드로와 모세를 통해서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른 사람의 생각도 받아들일 수 있는 겸손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도 모세와 같이 들을 줄 아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공동체를 바로 세우고 성한 영향력을 끼치는 축복의 통로가 될 줄 확신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모세는 해야 할 말과 들어야 될 것을 듣고자 노력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늘 중요한 인생의 순간, 위기마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들으며 나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내 입장, 내 주장만 내세우는 꼰대와 같은 모습이 아니라 모세와 같이 바른 말, 듣는 길을 가져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모세를 보며 우리가 어떤 리더십을 가져야 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도 내 입장, 내 주장만 내세우는 모습이 아니라 모세와 같이 바른 말 듣는 길을 가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세상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할 것은 우리 동대문의 가족들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지치고 힘든 분들이 있을 줄 압니다. 긍휼의 하나님께서 힘들고 지친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환우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치료의 강선을 빚어주셔서 아픈 마음과 육신이 회복되게 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함으로 오늘 모든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모세 행동을 보며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말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이야기를 잘 듣기를 원합니다. 세상 가운데 오늘 본문을 통해 알려주신 리더십으로 사람들을 세우고 어두운 곳을 밝히는 귀한 동대문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